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축복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네. 이게 올해 소명교회 표 선물입니다. 근데 달력에 1월달 달력에 나와 있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약간 생략되어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은혜를 입고 동행하는 삶. 네, 이것이 우리 소명교회가 올해 같이 함께 바라보면서 추구하는 귀한 가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노아로 지금 왔는데 야곱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갈 겁니다. 2월 초 정상적인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 시무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서로 세우는 소명 사역이라는 그 핸드아웃을 나눠드릴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현재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누가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시간을 요구하는 일인지 이런 것들도 아마 다 남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일도 누가 하고 있었구나 라고 좀 깜짝 놀라신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나눠드리고 그 옆칸에다가 하시고 싶은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청하여서 같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그 자원하는 표를 저기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내주시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이 말을 목사가 더 많이 쓸까요? 성도들이 더 많이 쓸까요? 네,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은혜 받으시라고 자주 말하고 자기가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 받으라고 많이 말을 하고요. 또 성도들은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또 자주 이렇게 말을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쓰는 많은 말들이요, 그 의미들이 많이 오염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별로 좋은 말들이 몇 개 남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아직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 침범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거룩함, 어떤 신성함이 느껴지는 그런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말입니다. 조금 신비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또 가까이 느껴질 때는 정말 이 전율하는 그런 단어가 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편으로 이 은혜를 좋게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이 은혜를 좀 잊어버리고 살고 싶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피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은혜 받은 자라는 그 말 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은 좋은데 뭔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그런 책임, 무게감 역시도 느껴지는 말이 이 은혜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에 나오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고 하니 그러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구절이 나오기 전에 노아 은혜를 입었는데 그 전에 은혜를 못 입은 사람들이 성경에 또한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에게 마련된 심판이 예고되어진 그러한 장면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마음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말을 하죠. 이 포악함이라는 것은 좀 폭력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12절에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13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실제로 우리가 요즘 세상을 보면은 이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편 한쪽에서는요, 뭔가 사람들이 점점 더 이렇게 동물화되어져 간다거나 할까요? 굉장히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그래서 뭐 이 카우펀치처럼 한 대 맞고 쓰러져서 그냥 죽어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는 죄악이 항상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악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죄가 많다는 것 하나가 이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것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 6장 초두에 기록되어진 내용이 뭔고 하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무슨 고대의 그 네피림, 어떤 용사들이라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서 뭐 낳게 된 어떤 괴물 같은 인간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 구별을 놓고 생각해 보는 것도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그냥 결혼하여 자식들을 낳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가인의 그 후손과 셋의 후손이라는 이 구별된 두 족보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성경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은 에녹, 그리고 이라, 무후야엘, 무두사엘, 그리고 라멕, 그리고 라멕의 아내 아다와 실라, 그리고 이들이 낳은 그 자녀들. 근데 이 대에 이르러서는 완전한 그 문화의 용숭한 발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낳은 자녀들 중에 그 육축 치는 자의 조상 야갈, 수금 퉁수 잡은 자의 조상 유발,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두발가인. 다시 말하면 문화가 발전하고 있고요. 또 이 유흥의 문화가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가축 치는 문화가 발전하고 있어서 인간의 삶이 점점 더 풍요로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을 보면은요, 그 특징이 좀 남다릅니다. 셋의 후손은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그 다음에 야렉, 그리고 에녹, 그리고 모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셋의 후손의 하나의 특징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사람들의 문화를 발전시켜가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쪽이 경계 없이 섞여서 세상의 죄악으로 구별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자초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떠한지 물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물어보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의 융성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닌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중심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왜 이 세상의 흐름, 그 유행을 본받아가지 말라고 자주 경고하고 있는지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지리적인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진 세상, 영역. 그래서 자기의 주권이 주장되어지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소신껏 행하는 그러한 자기가 주인되어진 영역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죄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를 이야기하신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24장 38절에서 39절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입은 은혜라는 것은 바로 깨어있는 은혜인 것이고 깨달은 은혜인 것입니다. 잠든 시대에 깨닫는 은혜.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에 대해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맞이한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도 많은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하는 가운데서 심판을 맞이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는 깨어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성경에 보면은 어떤 곳에 넘친다고 그랬죠? 죄가 더한 곳에, 그죠? 예, 은혜가 이상하게요, 죄와 이렇게 비례하게 돼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더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 너무 나는 깨끗하고 죄 없이 살고 있다라고 자만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에 좋은 점이 분명히 있지만 나쁜 점은 뭐냐면 그건 또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의로움이 있어.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의 의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그가 바로 의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뭔가 좀 생각할 걸 던져주는데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가, 아니면 노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던가 하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두 개 다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 은혜라는 말이 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냥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도 있고요, 사랑스럽다라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호의를 베푸시는 거고 노아 편에서 본다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이 두 개가 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한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의 상태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실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나중에 그 술 먹고 옷 다 벗고 자다가 자기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가려주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말하고 그랬죠. 그런데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또 함을 저주를 하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또 함을 저주까지 하는 이 실수에 실수를 연발하여서 범한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 하는 모습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의인이고 또 완전한 자고 뭐 하나님과 동행했고 이것이요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은 무엇인고 하니 그렇다고 해서 엎어져 쓰러져서 영구히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 입은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 받아서 정말 아플 때도 있고 하지만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날씨에 상관없이 전천후로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그 문화의 용성함 속에서 타락하여서 죄악이 부패한 세상 속에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날 제일 큰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본가 하면은 재벌같이 생각되어져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 같죠. 그렇지만 나에게 있는 돈만큼 그게 바로 내 자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본을 가지고 소비를 하기도 하고 생산을 하기도 하는데, 자기가 이 소비하고 남는 잉여 자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꾸 불려서 이것으로 더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리고 과잉하여서 상품을 만들어내고 나면 이걸 팔아야 되니까 마켓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옛날처럼 그 제국주의식으로 식민지를 개척을 하고 해서 그걸 넓혀나갈 수도 있고, 근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TV 광고를 하죠. 신문, 미디어, 라디오, 막 길거리 총천연색으로 다 광고를 하죠. 새로운 상품 나왔습니다. 이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을 써야지 당신은 현대인입니다. 이걸 써야지 당신은 하이 클래스입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세뇌시켜서 우리의 자본으로 그것을 구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인 것입니다. 제가 이 한국 뉴스 보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광고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쭉 적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보니까요,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내내 치킨, 포테킨 프라이드, 그 다음에 우리 배 명절 선물, 농협 하나로마트, 이상 네 가지는요 완전히 먹는 광고예요. 먹는 광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관장, 초월 홍삼, 아로나민 골드 피로회복제, 프롬바이오의 관절약, 부스엘리아, 위 건강을 위한 메스틴, 여기 5가지도요 약 광고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편하게 살게 만드는 안마의자 파나소닉, 그 다음에 여보야 결혼 광고에, 그리고 그 사람을 중앙에 놓고 한다는 중앙 하이츠 그 아파트 광고, 전부 다 광고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집 사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아주 여기에 다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 더 있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상조업계 1위 달성, 리본 상조. 결국 사람은 죽어요. 그 광고만 봐도요,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결혼하고 잘 살고 편안하게 이렇게 살다가 결국 죽는 게 인생이더라니까요. 자본주의는요, 이상하게 사람을 점차로 돈의 노예로 만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상당히 노예화 되어져 있으면서도 그걸 잘 모르죠. 근데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 하고 있다는 것. 그 유대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당신은 현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며 노래도 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말을 보면 돈만 있으면 막 다 될 것 같잖아요. 돈이 만능입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속담도 있어요. 1년 내내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6개월 내에 교수형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올 한 해 1년을 생각해 보면서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 돈에 목매달라고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6개월 안에 교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돈은요, 단지 어떤 교환 수단으로서, 화폐 가치로서가 아니고요, 이 돈이 생물이 됐어요. 그리고 인격을 갖게 됐어요. 이 물질이 신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신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요. 나를 경배하라.
나를 소유하라. 그러면 너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이렌의 유혹 소리에 우리는 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소리에 한번 듣게 되면은요, 인생이라는 배가 자초하고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길을 막든지 자기 몸을 돛대에 묶으라고 말을 하든지 소비를 줄여야 되고요. 가능하면 이 자급자족을 늘려야 되고요. 또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물물 교환들이 이루어져서 자꾸 물질에 의존하는 삶의 방식을 거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저축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 식물을 저축하라, 그것은 먹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식물을 저축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어떤 다른 그 수단으로 그걸 쓰려고 자꾸 저축을 하다 보면 우리는 나눔도 실패하고 보람있는 삶도 살지 못하고 타락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우리는 보통 말을 하는데 실제로 먹고 사는데 바쁘지는 않아요. 이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바쁜 거죠. 그리고 허덕이는 거죠. 겨우 살더라도요,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이 가난하면 뭐 인생 실패한 것처럼, 그리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 불편할 뿐이고 조금 더 느리게 살 뿐입니다. 왜 우리가 최첨단으로 가야 되고 유행하는 옷을 입어야 되고 바로 나온 신차를 사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길거리 상표를 많이 이용을 해봐서 아는데요, 이게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러지 모든 물건들은요 다 거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죽지 못할 물건이 사실 없습니다. 기다렸다가 그때 쓰잖아요. 네, 그러면 돈도 안 들고. 그리고 유익한 점이 또 있어요. 뭐냐면 이 마음이나 생활에요 이상한 여유가 있게 됩니다. 또 다음에 주워서 쓰면 되니까요. 조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화내지도 않고요. 뭐 시기 질투함도 많이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냥 안정적인 평안을 누립니다. 왜? 내가 원해서 이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남이 내놔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급하게 그냥 기다리지 않고요, 여유 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진짜 멋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돈으로요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의 힘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 찌질하게 사는 것과 전략하면서 사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찌질하게 사는 사람은요 찌질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어떤 선택이 아니고 필수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찌질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전략하면서 사는 사람은 할 수 있는데도 아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끼되 그 아낀 것이, 그 아끼는 이유가 내가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선행을 하기 위해서 아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시기를 거치면서도 이 탐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메시지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기쁨이 넘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면서 살았던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절에 가장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자기 멋대로 사는 그 삶에 대한 비유로서 쓰는 말이 들락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들락이는 그냥 들에서 누가 간섭하는 사람 없이 자기 마음대로 곱게 풀린 채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들락이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그 들락이에게 나중에 양심을 들먹이면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들락이처럼 살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셨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평가를 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들락이처럼 살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근심이 생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어떻게 잘 선용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있게 살려고 하는데라는 약간 무거운 그 도덕적인 주제들을 우리가 갖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로 살기를 사모하고 은혜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그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보니까 찬양팀이요,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다가 우리 민정 집사님이 우리 먼저 기도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나도 옆에 있다가 이제 그다음에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 민정 집사님은 마이크 갖고 이야기하니까 좀 큰 소리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도록 하시고라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한 사람도 그냥 가지 않도록, 한 사람도 그냥 헛된 발걸음 없이 와서 은혜 받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그 문구를 써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뒤로 계속 그 문구만 따라서 했어요. 좋잖아요.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찬양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우리 브루스 아까 그 특송 봐보세요. 그 특송 중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My faith is small. 내 믿음은 적습니다. I need a touch from you. 나는 당신으로부터의 만져짐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교제하고 하는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타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적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계기가 되어졌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은혜가 왔을 때에 우리가 잘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짭니다. 그 물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물고기는 자기를 절대 그 짠물에 절여지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에서 방금 건져낸 생선도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 소금을 쳐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파고가 아무리 높고 그 흐름이 거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외수 믿는 자들은 이미 자기를 지킬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오히려 그 흐름을 역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풍조를 알고 유행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살라고 주신 그 삶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들 한번 적용하여서 살아보세요.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듯이 우리가 이 시대에 그 노아처럼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은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탓하지 마세요. 이 시대는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만 보고 심판을 계획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심판을 작정하시는 그 결정적 포인트는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삼으신 자들이 세상과 구별 없이 섞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어졌다면 이것이 바로 심판의 위험한 징조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문턱을 자꾸 낮추다가 보니까 구도자 예배를 드리고 또 새신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정말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그 헌신과 성별된 삶이 무엇인지가 경계가 없어져 버린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가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각자가 성경 해석자들이 훌륭하게 다 되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삶을 살아보니까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진리는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경험이 복음이 되어져 버린 이러한 사사시대처럼 행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시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거 별다른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생명을 위하여서 생명을 선택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선과 악의 그 기준 판단자가 내가 되어져서 내 나름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이제는 이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의 그 직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흐려버리는 일을 없도록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 부패한 세상과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둘러싼 환경이고 유혹이 크지만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면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야곱, 이스라엘 이름으로 이 변경되는 것을 살펴봤잖아요.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다시 태어난 야곱이다. 그래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나는 이제 승리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 세상의 높은 죄악의 파고들을 이기고 헤쳐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쭉 그 노아의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쭉 지시하셔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작정했으니까 너는 이 방주 안으로 네 식구들 데리고 이제 들어가라, 뭐 이런 말까지 쭉 다 하시고요.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는 말이 나오고,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노아는 그냥 그대로 순종한 것이지,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들은 자로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120년간의 수명을 주셨고 노아는 그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고
그리고 심판은 120년 후에 찾아왔던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120년 동안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심판은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를 와서 확인을 했는데 3년 동안 아무런 열매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3년 동안 열매를 구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노라. 이 소출이 없는 이 나무를 찍어버리고 내가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는, 주인이요,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그 한 해 후에도 열매가 없거든, 그때 찍어버리자고. 그러나 그 한 해 안에 또 열매가 맺힐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올 한 해가 그렇게 우리에게 허용된 축복의 한 해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죠. 농담입니다. 우리 교회 한 3년 다니면 나는 딴 교회 가면 좋겠다고. 사람들, 내가 이런 말을 내가 가끔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 알아들고 3년 만에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냥 제가 왜 거기에 제 진심도 조금은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3년 동안 이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내가 변화되지도 않고 신앙이 뭐 도전도 받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똑같이 그냥 다니기만 하고 성장이 멈춰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교회 목사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변화를 가져보라 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3년 되신 분들 한번 심각하게 생각 좀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성장하고 있느냐입니다. 성장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성장하는 곳을 찾아가기도 해보십시오. 근데 가능하면 여기서 좀 성장하십시오. 여기서 좀 썩어보십시오.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 분들한테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만약에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 거기서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자주 옮기고 그래가지고 거기 떨어져서 자기가 썩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썩어진 자리가 거름이 뿌려지고 옥토가 되어져서 더 큰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랄 수도 있고 곡식이 열매 맺을 수도 있을 터인데, 이 썩기를 거절하니까 이게 성장이 잘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자기가 많이 성장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자리에 떨어져서 썩어서 그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지 그곳에서 많은 열매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여서 받으세요. 그리고 은혜를 구해서 받아 간직하고만 있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옷 입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받았는데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뭐하냐고요. 그것을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나를 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그 옷이 나를 대신할 수 있어야지 아직도 너덜너덜 떨어진 그 내 삶의 옷을 누더기처럼 걸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아우라라는 말을 많이 쓰죠. 누가 아우라가 있나요? 우리 교회 분들 중에 우리 저 김민정 B 그분한테 지금 아우라가 있네. 가장 밝은 곳에 배경으로 저희 아우라가 그 이렇게 머리 주변으로 이렇게 있네요. 이 아우라라는 것은요, 이 성경적인 이 광채의 빛이라는 것은요, 은혜의 빛인 것이에요. 이 은혜의 빛을요, 각인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은혜로운 행실을 하게 되므로 그 사람은 그 은혜의 사람으로 언제나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나이에 뭐 새로운 게 뭐 있을 수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이 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을 할 때만 해도 저도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후로요, 제가 어디에서 신문을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우리 몸에 이 평균적으로라는 것은 한 20대 초반에 키 한 170에 몸무게 한 70 정도의 이 표준적인 그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우리는 매일 3,300억 개의 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태어나고 죽는다고 합니다. 놀라운 생명의 작용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실제적으로 매일 이런 그 놀라운 그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초당 380만 개 이상의 새로운 세포가 교체되고 있는,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 하나님이 창조한 그 육체의 생명, 호흡하는 동안에 이런 놀라운 새로움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영이 그냥 잠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열어나갈 수가 있고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생명의 작업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호의를 베풀만 하여서 노아처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올 한 해를 꿈꾸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에 의지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희망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 절망 가운데서 주저앉기 쉽지만 이러한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일으킬 줄을 믿사옵나니 삶의 어려운 짐들을 털어버리고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편안하게 누우려고 자립했던 그곳에 죄악이 물들어 있다면 그 자리 털어버리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고 계시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의 출발을 오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아에게 함께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삶에 그리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올 한 해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붙들림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